주님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간 월요일이며 3월 22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적으로 간음 행위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독서에서는 수산나라는 젊은 부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려던 이스라엘의 두 원로가 다니엘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들통나서 처벌받은 이야기였고, 복음에서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해 달라는 올가미를 던졌는데 예수님의 기지로 그들과 군중은 돌아갔고 그 여인은 무사히 풀려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요소는 형식상의 공통 요소일 뿐이고 실질적인 공통 요소는 두 원로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등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도 지도층의 타락 때문이었거니와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바빌론에서조차도 오늘 독서에 나오는 두 원로는 의로운 판결을 하려 들기보다는 자신들의 음욕을 채우려고 지위와 명성을 악용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수산나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친 수산나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셨고 다니엘이라는 젊은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룩한 영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강간 미수 행위에다가 거짓 증언까지 자행한 그 사악한 원로들의 죄상을 밝혀냈고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상황에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위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초막절 축제에서 생명의 물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밤에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구주를 가르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놓았다는 듯이 마침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판결해 달라고 다그쳤습니다. 평소에 자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판결하면 군중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사형권을 독점하고 있는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판결해도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엄청난 비난거리를 자초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유다 의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함정에 빠지게끔 파놓은 올갑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간음과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여인만 데려다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에 맞추어 그렇게 했습니다. 초막절 축제 때에 생명의 물에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가 수틀리니까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었으나 무위에 그친 전날의 일을 마저 해치우려는 듯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인질로 삼아서 그분을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 날조된 조작극의 공범은 어쩌면 저들의 동료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살기 등등한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어 태연하게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머쓱해진 저들이 줄곧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는 다시 쓰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기로 자부하던 저들이었으므로 모세 율법을 어긴 그 여인에게 냉큼 돌을 던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었던 셈이고 특히 간음죄와 관련하여 무죄한 자는 더욱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소 그 여인의 단골도 섞여 있었을는지도 모르지요. 자격지심이라는 일말의 양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양심을 억누르고 수산날을 모함하려던 원로들이나 양심에 찔려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의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취약한 부분이 성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성적으로 남용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지경이 소위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수준이요 실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법을 어긴 자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는커녕 무죄한 국민을 죄인으로 조작하기도 하는 우리 검찰, 또 그런 검찰의 공소를 판결문에 베껴 쓰는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이 1차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 여론으로 확인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사법 적폐를 감싸는 야당이 있고 이를 눈감는 언론이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언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양심을 어기고 법률을 위반하며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한 악인들이 우리 사회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슬그머니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인들도 간혹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다니엘이 억울한 수산나를 변호하여 살려냈듯이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후한무치한 악인들에게서 억울한 약자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위험천만했던 여인을 구해주시고도 단죄하지 않으셨듯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의 대결 전투에서는 적진에 사로잡힌 포로를 구출해내는 작전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